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하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하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이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이 높이리. 주의 향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이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을 붙드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여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들지 않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서리지 않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오늘 여는 이 시간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둘째여서 서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잘나가는 형이 부러웠습니다. 형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체격도 좋기 때문이죠. 또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힘센 일도 못하고 유약한 성격인데다가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돌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형을 편애했습니다. 형이 앞으로의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 나가는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둘째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받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쟤는 나보다 더 다른 친구를 아끼는 것 같은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 눈치 아이템을 장착합니다. 일단 힘도 세지 않고 형한테 늘 좋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어요. 눈치라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힘을 외부에서 빌려야 하는데 아빠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남았어요? 엄마가 남았잖아. 엄마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수건이라도 한 개 더 개면서 엄마한테 점수를 더 따는 거죠. 이제 엄마는 누가 봐도 형보다는 자기 편이 됐습니다. 형은 힘이라도 쓰긴 하는데 워낙 억세고 감정적으로 둔해서 엄마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완벽히 엄마를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든든한 무기를 2개 만들고 나서 먼저 형인 에서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다가 일부러 집으로 오는 길에서 보이도록 죽을 맛있게 끓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지하철 환승하는 구간에 꼭 있는 델리만주 냄새. 그런 거였겠죠. 에서는 이미 죽 냄새에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죽 한 그릇 좀 달라고. 여기서 야곱이 그냥 줄 수 없다고 딜을 하자고 합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뭐 이름뿐인 건데 어떨까 싶어서 장자권을 그냥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해서 에서처럼 흉내를 꾸며서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때 엄마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 아주 든든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미 둘째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돌이에 유순한 둘째 야곱이 형 에서의 것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장자권도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야곱이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등바등 사는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같지 않나요?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결국 형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서 결국 야곱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왔냐?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형 에서가 격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알아챈 어머니가 잠깐 삼촌 집에 숨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촌 집이요, 그냥 엎어져서 코 닿을 거리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에서가 쫓아갔겠죠. 결국 이 말은 형이 쫓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갔다가 오라는 겁니다. 이거 말 참 쉽죠.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 말이 참 쉽죠. 근데 거기를 가려면 허허벌판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시대에 내비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뭐 표지판이라도 있었겠어요? 먼 땅 하란이라는 곳으로 막 가는데 해가 저물어서 어떻게든 밤을 보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 묵을 데는 없는 거예요. 민박 없어요. 허허벌판이니까.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은 없고 이제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아 눕는 겁니다. 아니, 야곱은 평생 집돌이로 살았는데 푹신한 침대와 이불 말고는 자본 적이 없는데 밖에서 자야 된다니요. 누가 너희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맹수가 울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새벽에 추워지면 어떻게 하지? 장자권이고 축복이고 괜히 욕심부리다가 내 삶이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갔지 않았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큰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끝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둘째, 장점 없는 집돌이인 줄 알았어요. 내 단점은 빠른 눈치로 얼른 덮어버려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형의 것을 가로채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2단어로 정리하면 첫 번째 열등감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형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가르쳤던 과정을 보세요.
형보다 못하다는 그런 부족한 마음, 열등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곱은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 자신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인생 옆에 늘 풍족한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연약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인생 옆에 강하신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부족한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넉넉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죠. 그 처량한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더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둘째 인생인 야곱에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둘째 인생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해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시고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신홍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출신이 서울 출신입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서자, 그리고 양반과 천민 사이에 낳은 자식을 얼자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서울이라고 하는데 신홍식 목사님은 얼자였을 겁니다. 평민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그 서자도 힘든데 얼자라니요. 둘째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런 출신에도 불구하고 신홍식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신동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령신 씨가 양반 가문이었지만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제약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과거 응시를 했지만 이미 뇌물이 우선시되는 제도로 전락했던 이 과거 제도 가운데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얼자가 나대느냐? 이 소리를 들었었던 것이죠.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장사도 망했어요. 이후 신흥식 목사님은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8년 동안 곳곳을 방황하면서 술에 쩔어 지냈습니다. 가족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유망한 친구들을 유인해서 방탕하게 만듭니다. 둘째 같은 자기 인생에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등바등 살아봤지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04년 기독교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모임 안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순진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갈취해야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신흥식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935년에 은퇴할 당시에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본 결과 하나님의 존재도 거기서 찾아냈고 인간의 도리도 거기서 찾아냈고 정의도 거기서 깨달았다. 그러므로 목적을 변하여 참 신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나를 불의에서 정의로 불러주시고 죽음에서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확신한다. 혼자 아등바등 살아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삶이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술 100잔을 마신다는 박재근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등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게 돼요. 3.1운동에 앞장서며
민족 대표 33인에 서명하고 옥고도 치르게 되십니다. 이후 금주운동, 절주운동과 청년운동, 농촌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1939년 68세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신홍식 목사님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무엇이 살아왔던 둘째 인생, 신홍식 목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놨나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아, 내 처지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 가운데 같이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그 마음이 쭉 갈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다시 불안함이 시작됩니다. 삼촌 라반과 또 속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바뀌질 않아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결국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쥐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흥식 목사님 그리고 야곱,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둘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등바등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가망이 없어. 내 삶은 가망이 없어. 그렇게 느꼈던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흥식 목사님에게는 너를 그렇게 사는 인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은 술의 문제로 또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너를 불렀다. 지금의 너의 삶, 정말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또 야곱에게는 너가 계속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차고 넘치게 베푸는 삶으로, 아득바득 생존하는 삶에서 나 여호와가 책임지는 삶으로, 나만 챙기는 삶에서 너를 통하여 민족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혼자 악에 박혀있는 삶은 결코 너를 구원하고 결코 너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한 지점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같은 서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넉넉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야곱이 정말 둘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만나주시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 혼자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같이 있는 인생을 그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마치 둘째 같은 인생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또 불안함에 나의 것을 빼앗길까봐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넉넉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벗어 던지고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대로 주시고 옹졸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였다면 입시와 또 여러가지 것들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치열한 가운데 우리가 둘째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속간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남에게 빼앗길까봐 또 남의 것을 남에게 빼앗길까봐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며 살아오는 그 불안한 인생, 열등감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어찌 보면 많이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둘째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또 나도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에만 바로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찬양하십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